요즘 메르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움츠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좌석들이 텅 비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제 단오절 특수라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증편되었을 텐데 비행기가 줄어든 건 말도 할 거 없고 비행기조차도 대형 비행기에서 소형 비행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웃 나라에서조차 한국으로 관광 오는 것, 여행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취소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국내도 사람들이 모이던 곳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답니다. 극장들에 사람들이 없대요. 백화점에도 사람들이 없고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숫자조차 줄었다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하게 되었어요. 저는 목사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겠다. 어떤 사람은 질병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라를 주장하고 계시고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 상황과 사건을 가지고 나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할 뿐이죠. 전염병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잘 알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도 하나님이 그를 애양원이라고 하는 소록도에 보내실 때 그런 믿음 가지고 가셨죠. 그런 믿음 가지고 가서 그런 병들이 든 사람들도 많죠. 왜? 그 전염병은 그런 사람이라고 안 오는 거 아니고 그냥 재파형이 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과 같이 병들어서 같이 죽는 걸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중국에서 한 23명 되는 학생들, 또 목회자들 5일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사실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본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쟁의 얘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염병의 얘기, 그러다 한국에 있는 메르스에 관한 이야기까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메르스로 그동안에 이렇게 발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한 달쯤 되는데 한 달 동안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인가?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25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13,850건. 거기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만 282명. 거기다가 우리가 교통사고, 그냥 자동차 교통사고를 계산해 보니까 2013년에 자동차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만 5,392명.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4,762명. 그러니까 한 달에 대략 한 300명 이상씩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렇게 보면 죽는 사람의 그 숫자로만 단편적이지만 비교를 한다 그러면 메르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죠? 뭐가 무서워요?
교통사고가 무서워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자동차 타지 말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작년 한 해토록 병원에서 낙태 수술한 사람 숫자가 26만 건.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들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문제지, 사실은 세상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널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죠. 요즘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 매소큼이 침소봉대해서 조그만 사건들을 크게 만들고 전 국민들까지 요동하게 만드는, 이게 나쁜 거죠, 사실은. 물론 전염병을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이 사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오늘 성경은 이상한 얘기도 될 수 있고 바로 우리의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다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사건 속에 진리를 담아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20장에 딱 들어오면서 도피성을 들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지금 도피성이 나오는 이 그림에 그냥 도피성 하나만 보지 말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살피고 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그림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정말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 바쁜 와중에 요셉의 유골을 이제 메고 나오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분배하고서 우리가 이제 읽은 오늘 본문 뒤에 가면 24장 32절에 가서야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라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가 끝나요? 여호수아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출애굽의 과정이 요셉의 해골 속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례 속에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큰 그림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너희들 자손이 이방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거기서 4대 만에 나올 거라 그래요. 4대. 여러분, 1세대가 몇 년 되죠? 우리는 거의 한 30살에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30살이 1세대예요. 과거에 한 60살에 아기를 낳았으면 60살이 한 세대예요. 그런데 4대, 400년을 4대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4대밖에 안 됐는데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나왔다. 이것도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4대라는 말을 학자들은 어떻게 풀어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대, 이삭이 2대,
야곱이 3대, 요셉이 4대. 그래서 출애굽의 전체의 역사가 4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구원이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한 사건을 들어서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너희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거란다라고 하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9장에 가면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보고서 나가서 나팔을 불었죠. 그죠? 셈이나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덮어드렸어요. 이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저 방주 밖에서 죽은 사람들과 뭐 다른 게 있는 줄 알았느냐? 아니, 너희들은 내가 덮어주는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거야. 그 덮어주는 은혜는 바로 옷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요약을 해준 것처럼 지금 이 출애굽기 전체의 과정 속의 마지막 부분, 이 도피성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는 그 과정이 뭔 줄 아냐? 그게 바로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면 우리는 도피성의 이야기 속에서 뭘 보아야만 된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피성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본 바처럼 살인자를 살려주는 방법이에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역사적 환경을 보면 사람들이 살다가 살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고의가 아니고 예상치 못한 사고, 그죠? 과실치사죠.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사건을 말하면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한다? 그 자녀들에 의해서 보복되는 일에서부터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고 그리고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한 거예요. 의도는 부모를 잃었거나 친척을 잃었거나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가라앉아지고 사리가 분별하게 되어졌을 때 회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풀려나게 해주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인데 그 사건 속에다가 하나님은 뭘 담아주신 거예요?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살인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율법을 알죠.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 그랬거나 형제를 향해서 바보, 밥통 이렇게 말한 자는 살인자란다. 우린 그 정도보다 더 지나친 말들 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다 살인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예.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자는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줄게. 그리고 자기들이 살인자라고 여기지 않고 살인자로 여기지 못하는 자는 아예 뭐한 사람이에요? 이미 지옥 형벌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도피성은 그럼 어디예요? 그게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다시 이제 여호수아서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림을 우리가 이제 쭉 보아왔어요.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그 가는 진리에 의해서 그 천국 진리에 의해서 지금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이걸 장소로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과 내 마음으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내 안에 장차 천국이 될 내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여리고 성도 있고 가나안 7족속도 있고 죄악이 가득하여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령이 진리가 새 생명이 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분할해 준 거예요. 이 땅은 이미 옛사람이라는 사상과 관습, 세상이라고 하는 풍속의 그 원리, 그 세상적 관점,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점령되어진 사단의 속성이라는 성을 쌓고 지금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과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아직 어린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계획을 아는 것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좁은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도의 모습으로 와서 그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가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 모습이죠. 이대로 살다가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살인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도피성인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을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살인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우발적 살인자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피성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6절을 읽을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그 성읍을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어떤 지역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타락하여 지옥에 씌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신 하나의 장소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도피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대제사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예요. 타락한 인간은 우리 모두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떠난 죄가 있는 자는 그 죄를 살인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나 중심의 사람들은 무기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잘 아는 바로 뭘로 죽여요? 붓으로도, 다른 말로 말하면 말로도, 그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인 거예요. 왜요? 내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모두가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어디로 뭐 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도피성으로 피하면, 대제사장 안으로 피하면 그 대제사장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그 성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이 어딜까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0장 그 8절, 7절, 8절, 9절에 보면 거기 6개 성의 이름들이 있죠. 그 성의 이름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름들인 거예요.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 예?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거룩 그러면 또 우리는 세상적으로 깨끗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 거룩이라는 뜻은 본래는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난 자예요. 자,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또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 요단강 서남 쪽에 있는 도시인데, 산성인데, 바로 거기가 교제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분, 그분 예수죠. 베셀이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다, 요새다 이런 뜻이고요. 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높이 들린 곳,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요. 우리를 높이 드는 분, 그죠? 곤란이라고 하는 이름, 그건 바로 기쁨이며 행복. 그래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렇게 그 6개의 성의 이름들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로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도피성은 도피성, 가나안은 가나안, 살인자는 살인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 시대의 도피성 이 시대에 없어요. 여기 도피성 있나요? 없어요. 가나안 땅, 우리 가나안 땅 관계없어요. 살인자, 나 살인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나하고 상관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하고 상관없어. 난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뭐. 난 도피성에 갈 수 있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고요. 예. 그렇게 성경을 보고 듣는 사람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말하고 귀머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봐라. 네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다. 예. 다시 말하면 네 옛사람을 부인하는 너 자신을 천국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무너뜨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천국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다 되어지면 그때 쑥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이제 그 진리 속에서 예수 안에서 대지수상 안에서 함께 누가 죽을까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그 손길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바로 감각이 살아난 자예요. 그가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자예요. 그가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가 귀머거리에서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먼저 경험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도피성이 무엇인지 깨달은 다윗의 고백인 것이고
이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며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도피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거나 그 도피성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뭐만 생각해요? 글자 그대로 부주의를 해서 살생을 했을 때, 과실치사 사건일 때 복수하려는 자들에게서 사고 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곳이었구나. 그래서 빨리 도망하도록 가까운 데다가 만들었어요. 도시마다 만들어서 6군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다 기록했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이것 외에도 많고 많은데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다. 그런데 왜 이것만 기록했을까요? 너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리를 드러내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도피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리로 피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대신 죽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되면 거기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도피성은 먼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리로 도망가기 좋게.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은 열어놔야 돼요. 문을 열어놨어요.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만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완성되어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을 가르쳐주면서 도피성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도피성이 어딘지 찾을 수 있고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제사장과 함께 그 도피성에서 지내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새 생명과 함께 나는 부활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 천국을 완성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지금 어느 만큼 갔으며 지금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 없는 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함으로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